을 알려주셨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 첫날 제가 딱 한번 우리 가족들하고 동해안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정동진을 한번 딱 간 적이 있습니다. 평생 한번 딱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에 와가지고 일출을 봐요. 그날 정말 많이 추웠는데 1월 1일 첫날 갔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새벽에 아직 이제 해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4명이 떨고 있다가 제가 어느 편의점인지 알 수 없어요. 24시간 하는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사발면을 4그릇을 사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바닷가까지 갔는데 우리 가족 3명이 그때 참으로 좋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마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40살에 한국에 오고 아마 그때 2000년, 2001년 그때 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번 다시 가자고 매년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정동진을 가야 된다. 근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빛이 떠오르는 장면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또 일출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송구역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을 가거나 아니면 강릉을 가거나 아니면 동해안 온라인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탄생하고 동방박사 얘기 일체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빛이었다. 빛이 세상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이제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라는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사실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제 헬라 사상이 있었던 시절이고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이 있는 때, 헬레니즘 때, 그때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 사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로고스가 헬라 사람들은 사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이디어라고 하죠.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이게 다 로고스라는 말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 보는 AD 1세기의 사람들은 로고스는 다 이제 헬라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그 사상이 로고스인데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의 본질이, 로고스의 본질이 예수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고 획기적인 설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그 예수님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고 인격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몇 단계의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획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로고스라는 단어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고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는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인격체였다는 거야. 그 인격체가 지금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창조주였다는 거야. 이건 넌센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냥 목사 설교 듣고 헌금하고 집에 간다. 내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갖게 되었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미천하고 천박한 생각입니다. 기독교를 하나 얻게 된 게 아니라 불교를 갈 것인가 기독교를 갈 것인가. 그래서 종교를 막 옮겨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의 숫자가 신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교를 옮겨요.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슬람으로 옮겨가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은 많은 교회가 모스크가 되어버렸고요. 종교를 그냥 옮겨요. 불교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AD 1세기에 어떻게 이 복음이 4세기에 이를 때까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었는가? 이 복음의 그 파워,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다 쇠퇴해 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별로 없이 보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정하셨을 때 거기 함께 계셨고 이것은 골로새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에서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만물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이셨구나. 창세기 1장 1절은 안 나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의논사항입니다. 천지창조를 물론 의논하셨겠지만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세 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자. 짐승하고 인간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그냥 뭡니까? 점토죠, 점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생명이고 이것을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루아흐. 이게 성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루아흐가 생기, 생명, 바람, 기, 혼, 소울, 스피릿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날 어느 시점에 여러분과 나에게 이 빛이 온 거예요. 세 종류. 그러니까 빛이 이미 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게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이 세 종류 중에 지금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잘 보십시오. 빛이 이미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빛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빛 가운데로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빛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빛을 봤어요. 어두운 터널에 있는데 저 빛을 봐요. 저거 빛인가? 빛이 비치고 있는데 아직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계속 살고 싶진 않아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빛을 보고 이제 발견하고 가는 사람들.
이것을 영어로는 seeker라고 그래요. 찾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말은 이제 구도자라고 하고 우리 가정교회는 이 사람을 VIP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또는 빛이 오는데 빛을 차단한 사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세 종류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있고 빛을 이제 본 사람이 있고 아직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했고 빛을 보기만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밝은 빛을 보고 빛이 비추어져서 빛 가운데로 내가 나오게 됐는가? 이것을 그 사람 빛의 자녀는 말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걸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before, after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옛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빛을 내가 보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에서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태신자라 그럽니다. 태신자. 마음속에 이 신자가 이 불신자를 마음에 품어 영혼의 잉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꿈꾸는 멘데스 VIP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잉태를 하는 겁니다. 잉태를. 그럼 내가 낳는 거예요. 나는 과연 빛의 자녀가 맞는가? 오늘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있고 빛을 보고 이제 빛을 향하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의 삶은 이상하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1세기에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서를 읽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 버렸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빌레몬서 읽어보면 너희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 난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어떻게 이렇게 빌레몬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와버렸는지. 그런데 그 종인 오네시모나 주인 재산 들고 도망갔다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거기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오네시모의 삶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요. 바울 사도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이 몹쓸 이 무익한 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 아마 정말로 놀라고 충격적인 복음을 오네시모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님 제가 내 주인 빌레몬에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인의 재산을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주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오네시모 가지고 가요. 그 편지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거기서 당신의 종이었는데 당신의 재산을 훔쳐갖고 달아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이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래서 회개했는데 이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간다. 빌레몬 형제여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냥 따뜻하게 안아줘라. 환대해줘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을 한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달아났다가 잡히면 최소한 사형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그 복음의 빛이에요. 빛. 그날 오네시모가 갔을 때 빌레몬 그 목자가 오네시모를 볼 때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그놈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는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왔을 때 빌레몬이 그걸 보고 확 깨어나줬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 아삐야 깨어나주고요.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 그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나오죠. 아키포가 이제 막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혜진이처럼 골로새서 마지막에 아키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성취하고 이루라 하는 편지를 골로새서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은 전체가 다 목자 목녀였던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이지만 그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겨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고 허무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빛 가운데로 들어왔는가? 나는 빛의 자녀인가? 나는 지금 빛을 조금 보고 어둠 속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인가?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 그거예요. 그에게서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 빛.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빛이 있었다. 6절에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예수님을 빛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캄캄한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로 가려고 막 서슬이 포려 가는데 다메섹 대로 그 거리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비쳤는데 바울 사도가 그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빛이 왔을 때 눈이 3일 동안 멀어버립니다. 너무 밝은 빛이에요. 바울이 이 경험을 예수님이 내게 온 빛의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다메섹 거리로 가고 있었는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쓰러졌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복음의 사환으로 내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왔다. 그 빛 가운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거예요. 생명이 올 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뭐 몇십 년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요. 처음에는 살은 다 썩어지고 나중에는 그 뼈만 남지만 뼈도 오랫동안 지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뼈도 다 없어집니다. 그냥 흙으로 다 분해되는 거예요. 원래 흙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목사들끼리 맨날 하는 농담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 본 차이나다. 그래서 결혼해서 오래 지나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을 차단하는 일을 스스로 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어.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밀어내요. 나 하나님 없이 살겠어.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차단한 거고요. 빛을 차단한 겁니다. 빛을 차단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빛을 차단하면 그 사람은 바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제일 처음 말씀하시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은 이 태양빛 아닙니다. 햇빛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넷째 날에 햇빛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날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는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You surely die.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죽었네. 하나님께서 죽는다 말씀하신 것은 그 영혼과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기능이 개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기능은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중에 죽은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생명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 다 떨어지면 시계가 안 가지 않습니까? 시계가 안 가. 그럼 배터리가 4개나 다 집어넣었지만 배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4개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안 가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배터리가 떨어진 겁니다. 하와가 맨 먼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에덴 동산 차지하자. 우리의 인생인데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맡겨야 되냐. 하나님 없애고 우리가 차지하자. 아담이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빛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 3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은 뒤죽박죽 됐다는 겁니다. 막 답답하고 뒤죽박죽되고 무질서 있고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고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입니다. 공허는 헛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벨, 헛된 거예요. emptiness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헛돼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저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보내봤는데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혼란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인생이 저 얼마나 어린 시절에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는 왜 엄마가 없는 것인가.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새엄마는 누군가?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어 수학을 차단해버렸어요. 난 공부하기 싫다. 얼마나 내게 피해가 큰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몰라요. 공부 안 하겠다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어린 시절은. 제가 여러분 상담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그 혼란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지혜로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나이를 먹으면 그냥 지혜로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지면 이 땅의 어른들은 다 지혜롭게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린 시절에는 혼란스럽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빛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들은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공허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냉소주의가 찾아와요. 다 쓸데없구나. 다 쓸데없어. 그가 50년, 60년, 70년 살면 수많은 배신을 당하거든요. 저도 이제 62세가 됐는데
저도 수없이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에요.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잘해준 사람들이 뒤통수에 칼을 꽂는 일이 너무나 많아. 진짜 다 쓸데가 없구나. 그런데 빛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이 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들이 나이 들면요, 저도 이제 좀 있어 은퇴하겠습니다만,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현직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가, 권력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늙으면 건강도 잃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찾아옵니다. 그럼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어둠의 특징을 두 개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빛이 비쳤는데, 10절에 봅시다.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으로 얘기했어요.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생겨났다. 예수님이 창조주셨는데 창조주가 직접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 어렸을 적부터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맨날 예수님은 어렸을 적에 나사렛 어르신들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야 망치 가져와라. 그럼 망치 갖다 주고, 네 그러고 갖다 주고, 야 여기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목수는 나무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 목수는 허드렛 일 하는 거, 그러니까 화장실 고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거 고치고, 그리고 뭐 바닥, 아주 허드렛 일, 그냥 동네에서 아무나 일을 시키면 하는 그런 김씨 아저씨 같은 일을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0살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예수는 뭐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바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우리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아니 형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적인 걸 아시겠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로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 우리는 왜 그 석가모니가 그렇게 태어났다가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마호메도 있었고 석가모니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공자,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전 어렸을 적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나는 믿게 되었구나. 몇 년 전에 대은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갖고 기독교를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는 그 집안이 불교였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절 주인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래서 그 집 놀러 가면 그 스님들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늘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는 지금 그 서예를 쓰면서 국전 작가 하면서 한동안 그 불교 포교사로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소개해 주는 사람. 그게 자기의 꿈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 뭐 믿음도 없었지만 나는 신학교 갈 거다. 뭐 세뇌를 됐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 아들이고 거기는 그 절 주인 아들. 그리고 엄마는 점쟁이. 목포에서 유명한 점쟁이. 근데 그 친구가 그 입시철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영진아, 목포에 그 신앙 좋다는 권사님들 입시철 되면 다 우리 엄마한테 온다. 내가 그때 우리 기독교가 지금 꽝이구나라는 그때 알았어요. 권사님들이 입시철만 되면 그 우리 친구 엄마한테 다 가서 점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겠는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로 지부에는 태어나가지고 나는 할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고 20년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21살, 22살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방황하던 그때 제게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이 믿어졌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악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날 믿어졌어요. 무슨 일이 난 겁니까? 그때 대전 CCC 간사님의 설교가 우리 목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9절 10절은 빛을 거부한 사람들 얘기고요. 12절은 빛을 영접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어. 가라고. 그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빛을 차단하면 혼란과 공허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대한민국은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학력 조작을 합니다. 학력 조작. 우리 대현이가 동서울대학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미용할 때 동서울대학 다닐 때.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자기가 타락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나동 서울대 다닌다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동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 다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력 조작. 그래서 우리 10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뭐 예술가들, 연극하는 사람들, 뭐 문인들 자기 학력 조작한 거 막 전부 막 얘기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가 신정아 사건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예일대에 나왔다고 주장했다가 모든 사람이 예일대에서 신정아 예일대 졸업 없다라고 했는데도 예일대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옥 살았죠. 신정아 사건, 리플리 증후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일대 졸업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허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버드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 어떻게 내가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 알리고 싶은 거. 왜냐하면 내가 루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차라도 큰 차 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큰 차, 검정 막 빛나는 차, 그런 차를 내가 사야 돼.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정상적으로는 돈을 못 벌겠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 탕을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면 그 마음속에 참 평화가 오는가? 일주일 동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카니발을 탔을 때 그 전에 아반떼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반떼가 굉장히 조그만 차였는데 그 아반떼는 그러니까 차 중에서 그때 가장 맨 낮은 거를 샀는지 그래서 아반떼 그 뒤에 트렁크를 딱 닫으면 그 양철 소리가 나요. 쨍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카니발을 딱 탔는데
2005년인가요? 그때 검정 카니발, 지금 하얀 카니발 말고 그때 검정 카니발. 그때 중고를 탔는데 검정 카니발을 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카니발을 그쪽에서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날이에요. 그 가져오는 날 제가 말씀 묵상하는 그룹에 있었는데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묵상을 하는데 그날 온통 카니발이 지금 오는 시간인가 왜 안 올까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 묵상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 묵상을 하는 자꾸 카니발이 그 사이로 쭉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랬더니 말씀 묵상을 잘못하는 케이스로 그분이 제 얘기를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그때 설렜는지 몰라요. 집도 장만해보고 차도 장만해보고 학력 조작도 해보고 다 이게 뭡니까? 혼란스럽고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 장만하고 차 장만하고 아파트 늘리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허무하고 이것을 심리학에서 사나토스 죽음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을 리비도라 그러는 거고요. 그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 가지려는 욕망. 그런데 이것이 좌절되면 사나토스가 그 속에 막 들어가 죽고 싶은 욕망, 내가 막 심연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은 욕망, 죽음 본능입니다. 그래서 빛을 차단하면 어둠 속에서 이 빛이 내 인생은 빛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착각을 해요. 암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단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빛이 있겠어? 이 혼란이 해결되겠어? 이 답답함이 해결되겠어? 그럴 리가 없어. 끝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도 죽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게 최고로 개발한 여흥이 술입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주하고 삼겹살이 밤마다 아주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을 저녁에 술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무 속이 쓰려요. 그러면 해장한다고 또 술을 먹죠. 해장술. 그리고 저녁에 또 술을 먹고요. 근데 이 술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레크레이션, 마약으로 갑니다. 술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마약으로 가요. 근데 마약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제공하는 그 경험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마약으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약은 내성이 세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들어가면 그 마약을 처음에는 조금 몇 그램 주사 맞으면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마약이 깨고 나면 그 허무한 그 고통을 다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중독 현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중독은 일 중독이고요. 일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어. 이 성공 중독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야지. 그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배보다 더 멸시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뭐 때문에 하고 있냐.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일 중독인 사람은 기도를 못 해요. 일 중독이거나 술 중독이거나 담배 중독이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이거나 그러면 그 중독으로 들어가면 결국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어둠의 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한다고요? 나는 예수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 비칠 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놀랍게도 빛을 계속 찾아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 못 믿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VIP를 만나보면 다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지금 우리 교회 VIP들도 옛날에 다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우리 은희 남자친구 송구영진 예배까지 나오고, 제가 지난 12월 31일 날 1층에서 빨리 왔길래 우리 은희 커플이 와갖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결혼 예비학교를 하겠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그냥 이분이 맞지 않으면 교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거의 뭐 지금 하늘문께 내일 모레 등록할 것 같아요. 나혜진 자매 남자친구도 왔는데 오랫동안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VIP들 중에 교회하고 담을 쌓고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빛이 올 때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많거든. 나는 아직 어둠 속에 살겠어 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떨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내면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다. 그냥 그대로 지금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여러분과 제가 12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어떻게 해서 그를 맞아들였을까요? 빛을 받아들여요.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냐고요. 이거는 이 리얼리티, 이 실제를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하고도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출생을 했습니다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이거를 인지를 할 수 없어요. 인지를. 그러나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무슨 일이 났는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앞에 사셨는데 내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먹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열렸을까요? 빛이 왔는데 빛이 내 속에 비쳤을 때 어둠이 사라지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게 12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습니다. 도마가 언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벽에 쑥 들어오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혹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 그 전에 3년 동안 몰랐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왕이 될 거고 우리는 그럼 한 자리 할 거다. 이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짓을 했죠? 엄마 시켜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면 베드로 제끼고 우리 좌수석 우수석 앉혀달라고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중에 누가 큰가 막 그렇게 격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여기 손자국을 좀 만져봐라.
도마가 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 유령이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보면 그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만져지는 그런 이 육이 있어야지 만지는 거 아닙니까? 피지컬하게. 근데 도마가 가서 이게 안 만져질 것이라고 만졌는데 물컹하고 만져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못자국을 만져봐라. 푹 들어갔었다. 예수님이 또 도마에게 여기 창자국 만져봐라. 확 찌를 때 움푹 들어간 그 상처의 흔적이 움푹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거기서 푹 쓰러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러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지금 만져보고 믿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져봤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이 본 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거를 전하는 거예요. 본 거를. 내 남편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내 VIP에게, 내 이웃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빛이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는데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빛이 들어온 다음에 내게 혼란스러운 게 사라졌어. 내가 답답한 게 사라졌어. 내가 두려운 게 사라졌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죽는 이후에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만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의 영혼이 스위치가 딱 꺼져서 그냥 꽥 하고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그 영혼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내가 오늘 죽었다. 오늘 내 인생이 다 끝나서 내 인생이 마무리돼서 가족들 보는 앞에다 딱 죽었다. 장례식을 한다. 그래도 나는 내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 하는구나. 내가 알아요.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날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주시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방학 끝나면 방학 숙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야 너는 진짜 내가 상을 줄 만큼 네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내가 봤다는 거 봤다. 네가 그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내가 봤다. 이걸 다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주님 알아주시는군요. 그거 주님 보고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봤다. 봤어 내가. 네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오른쪽으로 와라. 상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종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간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 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는 간증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없는데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 상을 못 주십니다. 상은 근거가 있어야 주시죠. 근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빛이 들어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본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VIP 수준이에요. 좋습니다.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에게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가 있어요. 제가 21살 때 빛이 비쳤던 것처럼. 그러면 믿어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이거를 구약시대는 성전 문만,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의 눈이 열리면서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두 공통된 경험을 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빛이 어둠으로 가요. 어둠이 빛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빛이 비추면 그러면 이 빛은 생명이었다는 생명. 사람 4절에 보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봄날이 되고 내 영혼의 희락이 되고 지금 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빛이 비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 사람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설교 끝나고 이 찬송 부를 거예요.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저는 올해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 문재호 씨가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제가 카톡을 해보니까 이제 괜찮다고. 그런데 방 혼자 갇혀 있으니까 감옥이 따로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생필품 조금 해가지고 우리 나혜진 집사 시켜서 택배 배달했습니다. 그러나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사람들의 배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낭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쓰라리고 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야. 내 길의 등이야.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욕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고, 그 혈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빛 가운데 사는 겁니까? 빛 가운데로 사는 거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지는 그 시냇가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정신없이 빨아먹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양분이 올라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수분과 양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을 정신없이 빨아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혼란과 공허를 이겨낼 수 없어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많이 말씀을 빨아먹어야 돼요. 젖먹듯이 빨아먹어야 돼요. 젖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신 분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하면 착한 행실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상태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반목과 긴장과 갈등과 불화,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하늘문께 남은 자가 되자고 12월 31일 밤에 새해가 되면 남은 자로 살자고 제가 절박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한 겁니다. 좁은 길을 가자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고. 근데 그 작은 일 중에 하나를 제가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입술로 찬양할 것인가. 이게 순종이거든요. 찬양할 때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이걸 하나님 보십니다. 그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를 보셔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죽어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 말라기 제사장들처럼 아유 뭐 예배를 뭘 드려, 그냥 늦게 가지 뭐. 그래서 예배를 늦지 마십시오.
예배 하나님을 무시하시면은 예배를 늦게 오는 거예요. 그냥 마실 가듯이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실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러 가는 사람처럼, 마치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세배하러 가는 사람처럼 단장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마실 갈 때 막 쓰리빠 신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경멸이 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장, 여름에도 복장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참 경멸하는구나. 쓰리빠 신고 오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에 많이 없습니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커피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본당에서 제가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 다른 때는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 커피 마시면서 관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람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극장에서 음악 해보듯이 관람하면서 커피를 마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입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기대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장착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변해야 될까? 변화가 돼서 내 나눔으로 어떻게 내 연약한 자들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하늘을 열어주겠다. 하늘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네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고 험고하여도 한번 찬송합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요한복음 1장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혼란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공허함이 사라져 우리는 평강으로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주님 이 빛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봄날이 되고 내 영혼의 봄날이 되고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걸어가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어
신뢰와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 끝까지 생명길 좁은 길로 걸어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